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 가신 곳은 거라사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오랫동안 귀신 들려 고통받던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매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단순히 몸이 아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옷도 입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다운 존엄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집에 거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살았다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삶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쇠사슬까지 끊어버리고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고 누구도 그를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보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하고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귀신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로마 군단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수천 명의 군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고통은 깊고 오래되었으며 그의 내면이 철저히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수많은 어둠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침 근처 산에서 먹고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로 들어갔고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다가 호수에 빠져 몰사합니다. 이 장면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귀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귀신은 결국 멸망시키고 죽이는 존재입니다. 사람 안에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갔고 돼지에게 들어간 뒤에도 결국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던 사람을 다시 삶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성과 마을에 알렸고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장면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벌거벗은 채 무덤 사이를 떠돌며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쇠사슬도 끊어버리며 광야를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란이 평안으로 바뀌고 깨어졌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단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서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돼지떼를 잃은 경제적 손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사람의 회복보다 자신들의 익숙한 삶이 흔들리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 곁에 머물고 싶은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온 성내에 전파합니다. 그는 이전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아픔과 묶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오래되어 이제는 바뀌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무덤 같은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다시 살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 후에
다시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너지고 지친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상처에 묶인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